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긍휼이 필요한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수많은 아버지의 장로들, 아버지 권사들, 안수집사, 아버지 많은 교인들을 아버지 배출해냈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진리에 맞춰서 아버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신학교가 작용화되어지고 목사들이 작용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그 어떤 것도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딥혀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1906년도를 능가하는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대한민국 전역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을 찢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과 같은 거룩한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온 도시를 듣게 하시고 온 교회를 듣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듣고 북한을 듣고 중국을 듣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 그딴 세력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봄에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살얼음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봄에 눈이 녹고 계곡의 얼음이 녹듯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녹아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고 교포 성도들의 아버지 그 삶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을 통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지성소로 난 그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소리 놓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영원 지키시리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할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나시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다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나를 존경할 것은 사막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백지수표입니다. 백지 발음이 잘 안 되나? 이거 참 어렵네. 백지수표. 예, 백지수표. 부제로는 기도에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 기도에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뭐냐? 바로 7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짧기 때문에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이 7장은 어디에서 들어가 있냐?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처음에 도입부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는 8개, 6장에 4개, 7장에 4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사람.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이고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원수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떻게 이 다른지, 빛과 소금의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다른지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의란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것이 그 시대의 의라고 얘기했던 3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원래 이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이 쫙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에 1551년에 이제 인쇄업자들이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번역하려고 이렇게 인쇄하려고 하니까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놔서 이렇게 앞에 두 개 단락을 구분해 놨지만 원래는 딱 이어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마치 무처럼 생각하느냐? 백지수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면서 뭐든지 적어라. 적어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구절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절들이 저를 세우기보다 저를 무너뜨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숙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처럼 받아들이고 있냐? 백지수표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무엇이든지 찾으면,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구하는 자는 받고, 그리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막 이렇게 성경 자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백지수표처럼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백지수표처럼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가 적기만 적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처럼. 제가 왜 이 구절들이 저에게는 힘이 들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들 가운데는 뭐가 많았냐?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응답된 기도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응답 안 된 기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는 마치 뭐처럼 다가왔냐? 거짓말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를 세우기보다는 저에게 더 큰 좌절감을 넣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지만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응답을 잘 받고 주님이 기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 기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 말씀을 백지수표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무조건 얻게 되어지고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요 말씀 자체만 딱 우리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끝나. 자, 오늘 이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전후 문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5장 6장 7장 1년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한 번에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긴 설교 나눠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5장부터 6장까지를 1시간 정도 안에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부터 5장부터 6장 7장을 거쳐오면서 이 설교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7장 6절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청중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여러분 5장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청중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칼로 물리적으로 죽어야만이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성경은 살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분노했던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뭔가 모르게 발가벗겨지는 그들의 양심 속에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하고 남편을 향한 분노, 자녀들 향한 분노, 부모를 향한 분노,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수많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마음들이 마치 덜킨 도둑처럼 엄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나가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새끼나 똑같은 말입니다. 죄송해요, 욕하는. 그래서 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개새끼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것은 공회에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돼. 너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죄.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인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간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남자들은 자기들이 뭐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간음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들이 바로 간음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앞에 놓고 옷을 벗겨듯 그들의 가면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폐부를, 추잡한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단어로 이렇게 밝혀내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내 오른 눈으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결국은 간음하는 그 눈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빼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 충격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절망했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진리가 자기를 정죄하는데 진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임을 간음자라는 것을 살인자라는 것을 주님이 딱 고에 바치는데 그 진리의 정죄감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가 발각되어지고 그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 주님만이 아시는 그 모습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과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쓰레기구나. 내 인생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은 진리 앞에 막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을 이렇게 발칵 까디비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비수처럼 딱 다가오는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상식이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자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야 됩니다. 오른밤 치면은
니 왜 때렸는데? 죽을래 니?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주님이 왼밤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나의 본성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계신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그 뭐 냄새 나는 거 뭐 좋을까? 그런데 보세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 겉옷은 그들이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때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덮고 자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천조가리 하나 내주면 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뼈가벗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속옷도 없고 겉옷도 없고. 여러분 억지로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니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그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곡물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거둘 때 마차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밀고 가야 되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법이 있었어요. 법. 그래서 억지로 밀고 가야 돼. 로마 법 자체가 그래.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신 집사님은요? 우리 송 목사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롭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역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반대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 여러분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는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거역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장에 뭐라고 했죠? 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구제 이거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자라고 주님이 박살을 내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들이 감당하기에 여러분 불가능함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절규와 여러분 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5장보다 6장이 더 세고 7장에 가면서 더 절망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리고. 여러분 원래 그 시대는 문화 자체가 구제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구제가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왜 구제하냐?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문화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영광을 얻으려고 혀담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럼 그 시대 최고의 사람들이 살았던 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원래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맞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이거 참 마지막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보루는 뭐냐? 재물에 대한 겁니다. 재물. 여러분 그가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게 뭐냐? 거기 돈에 대한 회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이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결국 마음은 어디에 있다? 물질에 있는. 그런데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마치 예수님이 날강도처럼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설교가 뭐냐? 헌금설교예요. 헌금설교. 헌금설교를 가장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가장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 이라니까. 너무나 가슴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찌하여 하늘을 쌓아두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앉아서 가시방석처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의 삶 전체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상식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하나의 여러분 공격 무기를 주님이 딱 내미시는데 여러분 이거 마치 이 여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식 그리고 위선 그리고 가식 눈속임으로 살아온 삶이 마치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치 목욕탕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가장 치명적인 사람을 해야 하는 무기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비판하는 그들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비판하는 거예요. 입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도 뭐 한다고요? 비판하는 비판. 제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만 명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수만 명을 제가 만나봤는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책들 가운데도 비판하지 않는 내용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거기에는 비판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속에 들보가 있다. 빼내라.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지 말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듣는 청중은 자기가 뭐처럼 느껴지냐? 자기가 바로 개라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자기가 바로 돼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 바로 다음에 그래서 이 여자는 절망하게 돼요.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바로 개 돼지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언어적으로 자기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너희가 거룩한 것 진주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듣는 청중의 마음속은 내가 바로 개고 내가 돼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성경 가운데 가장 천하게 가장 불교결하게 보는 두 동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이것을 누구도 느꼈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느꼈던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속에 뭐가 없다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너무 좋다고 너무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만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개요, 자기가 돼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가 얘기하고 있다?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자신을 향한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울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보니까 자기 속에는 뭐가 없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받아칠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7장 6절까지 딱 보면 사람들이 1시간 가까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30분 이내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어디에 오냐? 바로 6, 7장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들은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 배경 위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직설적으로 가슴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를 진주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냐? 너희가 바로, 그래서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상태를 느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하고요,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뭘 구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말씀과 너무나 괴리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거룩한 것을 구하고, 오늘 여기에 진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대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결국은 그것을 뭐하라?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백지수표로 무조건 쓰면 다 응답해 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약속도 안 지키는 분이에요. 아니, 말씀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제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구했던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창조 피조물의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을 딱 갖다 붙여야 이게 원래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지. 왜 그러냐? 산상수훈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하고 능가하는 탁월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령을 말아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뭘 준다고요? 그 응답의 결론으로 성령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주셔서 뭐하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지혜란 것이죠. 여기 알므로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분을 알도록 뭐 해주냐?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생명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결국은 여러분 속에 평강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증가시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되어지는데, 이 알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희에게 주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화. 그래서 찾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보를 빼놓고 온전한 눈을 가지면 찾는데, 진주 거룩한 것을 막 찾는데, 누가? 그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눈에 들보가 빠지고, 그리고 진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찾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자,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의 기업이 엄청난 것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빛과 소금의 사람,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냐? 그의 능력,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본성, 공고한 본성, 마음속에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알게 됨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들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신기한 능력, 성령께서 주신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막 손이 움츠러드는데도 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원래 사람의 본성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준다. 자기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이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분의 신기한 그 능력,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시는 넉넉함이 여러분 자기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 그래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이 능력, 이 능력의 여러분 가운데 오도록 말하라. 그걸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누가는, 아마 마태는 들었는데 누가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서
결국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자,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분을 알므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래서 이 보배롭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뭐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것, 그리고 얘기하는 진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드러난 것. 산상수훈은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랑 예수님 전체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신의 성품, 예수님에게 있는 바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정욕,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초월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밤도 오른밤도, 그리고 속옷 돌로 하는 사람은 거독까지,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까지 가주는, 여러분 그의 요구를 능가하는 이런 그런 하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결국은 찾으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내 요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마치 피부에 좀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위의 것을 찾느냐? 예, 찾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이 찾는 것이군. 여러분,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예, 생각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요. 참말로 바울은 참 명석해.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뭐냐?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응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열리고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요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하여,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해놓은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아파트 50평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주여 이번에는 아파트 50평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수많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올 한 해 제가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11조를 억수로 많이 들어서 랭킹 1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좀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의 것에 더 많이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이 세상도 그리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 해서 응답하는 그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가증한 행위란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병전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 성령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 이 자기가 마술해서 속이는 것보다 성령님이 딱 부어지는 것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욕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잘못된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좀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보십시오. 개와 돼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들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한 것.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말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야, 그러면 위의 것만 구해야 되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제가 들려주는 오늘 설교의 내용은 7장 7절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외에 또 다른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이 믿고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 믿고 기도하라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의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구하는 것은 말이라, 답하더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내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필요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삶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뭔가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위해서도, 내 삶을 위해서도 필요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본문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태복음 7장 7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굉장히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주석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참 여러 해석들이 참 많대요. 참 기상천외한 해석도 많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의 3단계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복잡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특별한 점점적인 뭐 단계들이나,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어떤 레벨에 대한, 기도의 레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 그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살고 있는,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네. 그래서 찾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 그리고 그 문제의 모든 능력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아는 것도 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적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런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는 분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결국은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적시로 응답하지 않고 많은 지연,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시고 나서 바로 자녀들을 사라가 3명, 2명, 많이 낳는 사람 4명까지 낳더만 4명처럼 이렇게 쭉쭉 1년마다 쭉쭉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하나밖에 안 주셔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들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해가 뭐냐? 너희의 자손이 이방인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의 하나님이 7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았는데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적시로 줄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가나안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지방에 왔다는 것은 결국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죄악을 징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징벌, 진노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간이 긴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일거에 한 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조금씩 쫓아내신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것이 갑자기 안수를 한번 받거나 집회 한번 가거나 이렇게 해서 헷가닥해서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조금씩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7장 22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 이유 왜 조금씩 쫓아내느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갑자기 한목에 멸하지도 말래요. 주님이 가나안 정복 늦어진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만한 인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놓고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번성하게 되나? 덜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어져서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 죄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동물과 전쟁을 벌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뭐가 있다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여러분 금방 내가 두드린다고 내가 구한다고 바로 받는 것이나 찾는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7장 7절과 8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는 시간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숨겨진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적시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기대는 믿음을 향한 우리의 선한 믿음의 도전들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엄밀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5절에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주님이 한날 바로 돌 때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7일 동안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번을 돌아요. 그래서 천반에 구했다고 해서 여리고 성이 바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응답은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게 하시냐? 여러분, 여기에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이죠. 이름이 갑자기 라합 맞죠? 예. 라합이 이런 붉은 여러분 끈을 창밖으로 그 성 가운데 내리고, 그 라합이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돌 때마다 어떤 한 사람도 라합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 집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그늘 앞에 들어온 그 라합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거롭게 첫 번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단순한 요구인지 절박한 요구인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찾으십니다. 단순한 요구, 절박한 요구. 이런 어떤 기도에 보면 절박한 기도가 있고 단순한 기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 사람들도 막 기도해 주세요 막 하고 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 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부탁한 것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몰라요.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단순한 요구.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안 되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절박한지 진짜 필요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생명에 걸려져 있는 절박한 문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천사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야곱, 얼마나 절박해서 맞잡은 손을 보십시오. 인상을 보세요. 안 들어주고 되겠는지. 여러분, 이렇게 절박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좌절해요.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이유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안 믿는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제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오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냐. 왜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온 대지는 바싹 말라져 있고 태양은 여지없이 뜨겁게 내리쬐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 가운데 제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힘들다. 안 떠요. 이렇게 힘들어 죽. 한두 번 여러분 제자가 투덜투덜 거리는 모습 바라면서 7번까지 계속 가라. 얘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까지 기도해야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수르복인의 여인이 있는데 귀신 들렸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야기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딸의 귀신 들림이 풀어주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그 여인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 결국은 이 지연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 응답에 대한 믿음과 절박함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포기합니다. 주님이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인내라는 것이, 인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왜 시련을 받느냐? 믿음이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뭘 받는? 시련을 받는 거예요. 참, 믿음도 시련을 받는 거구나. 예.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었는데 절망과 좌절이 인생 가운데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 인내 속에 결국은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 황금으로 정금으로 여러분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의 과정은 인내가 있어야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한 소망이 그때 생깁니다. 결국은 소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결국은 꺼지지 않는 소망, 물에 잠글 수 없는 소망, 파묻어도 여러분 파묻히지 않는 소망, 박해를 받아도 끌 수 없는, 여러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소망, 불멸의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요. 결국은 보세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속에 하늘의 소망.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소망이 이 인내 과정, 결국 믿음의 시련이 응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련의 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인내로, 결국은 소망의 단계까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면, 이 인내가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인내 속에 여러분이 연단 온전하게 연단이 되어져 가는, 구비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뭐가? 인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의 최고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엄침한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 엄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겠다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를 당하는 가시와 같은 이런 인생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천국과 같은,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화려한 인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기도응답,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바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기도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긴 인내, 그리고 긴 지연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해결책은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능력과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뭐 해주리라,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가 불구덩이에 가도 물에 들어가도 그리고 네가 골짜기에 들어가도 가시밭에 들어가도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말이라 함께 하리라. 이것이 기도응답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응답 지연을 통해서 응답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내가 받는 그 응답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액을 벗고래 가지고 받아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했냐. 야, 첫 반에 받았던 충격은 제가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첫날에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고신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딱 하고 설교가 좀 은혜가 되대요. 설교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 일어서라 이러시더라. 마이크를 떡 잡으시더만 손가락을 쫙 내더만 후 하는데 모조리 다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안 자빠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처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자빠졌는데 후 하는데 이런 장풍도 제가 무협지도 좋아해가지고 무협지의 장풍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봤는데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이 분이 다시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지 할 때 수시로 자주 하시더라. 푹 하니까 푹 다 넘어지고. 아우 대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좀 몇 개월 가되면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방언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방언을 해야 된다면서 방언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라 할렐루야 빨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할렐루야 빨리 할랄랄라 해가지고 방언을 받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바람이 숲요 이것도 바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방언을 다 하는데 저는 발음이 안 돼가 할렐루야 이게 빨리 발음이 안 돼가 방언을 못해.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 방언을 다 하는데 제가 그때 고3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저 혼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쪽팔리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 3개월 동안 매일 저녁에 하루에 1시간씩 부르짖으면서 주여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방언하는데 저만 못합니다. 쪽팔려 죽겠습니다. 방언 주세요. 이렇게 3개월을 매일 저녁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매일 자고 공부도 못하고 매일 저녁에 자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주여 쪽팔립니다. 막 기도 3개월을 기도해요. 저는 너무나 방언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근데 쉽게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해가지고 지연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거기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에서보드 사필 빌라델비아 열린 문을 준 거예요. 열린 문. 자 이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문을 뭐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뭘 열어준다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 영의 세계의 문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해서 문이 금방 닫혀요. 이 한 번 열었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문이 안 닫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설게 되는데 쉽게 열려진 사람은 금방 닫혀요. 이을 위에 보니 하늘의 열린 문, 바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응답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좋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열린 문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그 열린 문을 하늘에 두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을 지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감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늘 소유하는 위대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하신 손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